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족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이 있고 족보가 다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르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문인가 기도하면서 봤더니 전부 우리 하나르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1세대더라고요. 1세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없이 여기까지 스스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손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후에 통성으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부모들은 명문대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아이들에게 시키고 또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명문가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명문가정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집안을 명문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식과 덕망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은 명문가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명문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의 일대, 족보로 보면 신앙생활의 일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며 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일삭을 받지를 못해요. 그럴 때 야곱이 삼촌에게 그럽니다.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게 하시렵니까?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명문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시조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갈 때 그러한 가정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우리 때는 참 가난했죠. 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밤낮 없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했을 때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명문 가문을 이렇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6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전수시켜서 훌륭한 가정으로 가야 될 텐데 신앙에 보니까 구약에는 이런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고 신약에 보니까 디모데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그 믿음을 받아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믿음을 또 요셉에게. 그래서 10지파로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디모데의 가정은 어떻게 믿음이 전파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에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교로 전향을 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귀한 그 디모데까지 믿음이 이어가게 했는데 이들의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양육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준비된 양육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만들지 않아요. 누구? 양육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걸작품 정말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속에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전가돼서 그렇게 네가 잘한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디모데가 그 믿음으로 잘 형성이 됐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에 있는 속이 드러나죠. 드러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믿음을 척하거나 누구 있으면 잘하는 척, 신실한 척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를 쓰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과 청결과 선한 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디모데를 평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들로 키워갔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속에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자녀나 손자나 손녀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터전이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전수가 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6장 5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어떤 때가 되면 가르치고 어느 날은 뛰어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 앞에도 붙이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일대인 여러분들이 이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늘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외우라고 하죠. 그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찬장 그 싱크대 위에도 붙이고 이렇게 식탁 위에도 놓고 또 화장실에도 붙이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파하세요. 너희들도 말씀을 이렇게 외워라. 너희들이 이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도 이기고 어려운 것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가르치세요. 그냥 잘 때든지 옆에 올 때든지 무엇을 사 먹일 때든지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말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에게 장난감 사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사주는가? 성경을 사주세요. 아이들이 잠언을 잘 읽을 수 있는 쉽게 나온 그런 성경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셔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무슨 내용을 아이들에게 선물할까? 말씀에 그런 선물들을 찾아보세요.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물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전수자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본받는 전수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란 이름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그에게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 가르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나중에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 등지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실력 있는 신실한 목회자로 활동을 하는데, 바울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바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64세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사역을 잘 전하고 또 온전히 헌신되었던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조상이 누굽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이 너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바울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너 생각을 하면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외조모의 그 믿음과 유니게의 믿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확실하게 증거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문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든 이런 상황, 예배드리기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로 드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거룩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며 주의를 지키며 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됨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배로 이렇게 모습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단어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심읍시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믿음의 씨앗이 나서 잘 자라는 나무같이 우뚝 선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실나무는요 3년이 되면 열매를 맺힌대요.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3대째 열매가 맺혔잖아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심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심었고 오늘 서윤이 나윤이 왔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심으면 그 서윤이 나윤이 대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세상으로 명문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유명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구원의 바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2주간에 나는 명문 가정으로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결단코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자녀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어땠습니까? 왕궁에서 아이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길렀는데 그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나중에 알게 됐죠. 모세가 어머니라는 거. 그래서 아론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왕궁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왕자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늘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말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은 어땠습니까?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고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고 그가 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를 낳고 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참으로 중요한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한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그 영향이 이렇게 이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미국의 가정을 한번 보니까 록펠러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 어머니는 그 록펠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갔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야 했을 때 이 록펠러가 거부가 돼서 11조만 계산하는 그 계수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직원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이제 벌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믿음의 전수를 시켜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한국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강영호 박사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강영호 박사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 강영호 박사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눈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죽어요. 어머니도 죽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누나도 죽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우라는 이 사람은 장애인 그 숙소로 들어가고 동생,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친척집에 하나는 고아원에 이렇게 보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강영우 박사는 거기에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를 들어갑니다. 연세대를 들어가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연세대에서 좋은 믿음의 부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부인으로 인하여서 도움자가 되고 자기 눈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장애인 최초의 우리나라 그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대학 교수까지 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 백악관에서 정책 차관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계획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들이 다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훌륭하게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가문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문이 아무리 잘 되면 무엇을 합니까? 그죠? 나하고 상관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늘 권면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보면 그 명문 가정의 그 시상식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2012년서부터 명문 가정상을 이렇게 뽑아서 시상을 하는 그런, 장로교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감리교에서 뽑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카톡에 보니까 김 장로라는 그 가정이 뽑혔더라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 김 장로가 뽑혔는데 이 여기에는 1회 때의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의 가정은요 6대가 됐대요. 믿음의 6대.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늘 부모들이 말하기를 큰 비전을 갖고 살아라. 믿음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의 위기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리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봉사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갔대요. 근데 이 가정의 사람들이 다
다 아주 훌륭한 각 교회에서 다 장로, 권사로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헛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디모데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조미랑 권사님, 박선래 권사님 가정은 제가 못 올렸어요. 아직 아기가 없어. 은석이 사진 있으면 은석이를 올렸을 텐데 우리 조미랑 권사님, 박선래 권사님 가정은 이제 더 또 생길 거잖아요. 그죠? 박선래 권사님은 손자, 또 그 다음 때, 그죠? 4대로 이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꽃피우고 열매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또 믿음의 전수자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제2의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믿음의 전수자가 되는 것을 꿈꿉시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다음 세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다 세우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이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보면서 야곱이 축복이 담장을 넘어갔듯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믿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수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본을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